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00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어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짖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 29장은 앞서 토요일에 살펴본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농부의 비유에 관한 교훈을 보다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리엘 곧 예루살렘이 당할 위기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예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상한 갈대와도 같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사네립이 이끄는 아수르 군대의 예루살렘 침공과 또한 하나님의 사자에 의한 그 아수르 군대의 패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절부터 16절까지는 선민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남유다 백성들의 무지와 외식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뢰하지 않는 불신앙을 지적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 뒤에 따를 선민의 영적 변화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에 대한 예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한 절씩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2절에 보시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리엘은 밑에 각주에 나와 있듯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루살렘이 원수의 공격을 받아 불빛이 치솟는 번제단처럼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비록 남유다 백성들이 절기를 지켜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지만 실제로는 온갖 불의를 행했던 남유다가 번제단에서 타는 재물처럼 불같은 심판을 받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사용하여 불의한 남유다를 징계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도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극도로 쇠약해질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거민들이 대적에 대한 공포로 간담이 서늘해져서 서로 두려움에 가득 찬 소리를 내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무서운 심판의 경고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혹시나 그의 백성들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위로의 말씀도 함께 주고 계십니다. 5절에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아수르를 사용하여 남유다를 심판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수르 또한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아수르 또한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죄송합니다. 세상 권력에 눈 돌리지 말고 진정한 권능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의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훈계하고 연단하여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 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교훈과 훈계와 연단이라면 하나님은 과연 유다 백성들의 어떤 부분을 연단하고 교육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것일까요? 그 부분이 바로 9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이런 겁니다. 입으로는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은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들어봤었던 하나님, 들은 건 있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끝이지 나의 하나님, 지금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지금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지금도 계속 소통하는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마 드라마나 영화에서 한 번쯤 이런 커플 보셨을 것입니다. 서로 연인 관계인데 그리고 부부인데 같이 있어도 외로운 사이 말입니다. 분명 같이 있고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TV도 같이 보는데 또 사랑한다고 나는 네가 좋다고 말은 해주는데 외로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마음이 전혀 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전혀 안 느껴지고 형식적인 관계만 맺어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다른 데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있어도 외롭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래서 혼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답답하고 더 힘들어하는 그런 연인이나 부부의 관계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 아마 한 번쯤 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은 떠난 것 같을 때 그 마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마음 아니실까요? 아니 애초에 나랑 아예 상관없는 사이면 모르겠는데 내가 택하고 정말 사랑했던 그 백성이, 아니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들은 마음이 떠나고 그 마음과 진심이 안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얼마나 외롭고 답답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심정으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나랑 상관없는 사이였다면 죄를 짓던 말던 아무 상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안 듣겠다는데 굳이 이렇게 여러 선지자를 보내어 목 아프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 들어도 언젠가는 듣겠지 하는 그 심정으로 들을 때까지,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계속해서 외치고 호소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경고하며 겁을 줘보기도 하고 또 위로하며 회유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같이 있으나 외로운 마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남유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공경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서는, 우리의 중심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가 있고 전혀 다른 마음을 먹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더 이상 하나님을 외롭게 만들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으나 외로운 관계, 말은 사랑한다고 하나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같이 있을수록, 함께 할수록 더욱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관계가 되고, 말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하나님도 그 마음이, 그 사랑이 느껴지도록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의 남유다와는 반대로 이 백성이 말과 입술로 뿐만 아니라 마음과 진심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나를 공경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외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 이상 하나님을 외롭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더욱 기쁘고 행복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입술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혼자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각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는 한 주간 진행될 교회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회를 위하여서는 코로나 이후 일상을 회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감사가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남유다 백성들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